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본인 차 뒤에 스티커를 이제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문구들이 참 재밌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차는 제가 무서우시죠?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직진만 2시간째 뭐 이런 것도 있고, 왕초보, 왕이 4개나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스티커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이런 것도 있고, 참. 그리고 또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이런 것도 진짜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이제 아주머니들은 밥하고 나왔어요. 이런 것도 이제 있고. 하여튼 재밌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재치 있고 애교 섞인 문구들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또 잠시나마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이 미숙하고 답답해도 또 이런 문구를 붙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운전을 하고 말리라, 이런 마음으로 도전한다라는 거, 참 멋있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것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저희 집사람도 초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면허증은 20년 전에 땄어요. 20년 전에. 근데 이 면허증을 묵은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맛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내가 초보 운전을 하는데 제가 영성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옆에 앉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은천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 왔습니다. 붙들어 주실 거죠? 그럼 힘이 생겨요. 견뎌냅니다. 이렇게 사실 뭔가 도전한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렵고 사실은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험을 할 때 비로소 자신을 확장할 수 있고요, 개발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초보 딱지를 붙이고 그 험난한 교통지옥으로 나를 집어 던질 때, 나를 그 속으로 밀어 넣을 때 베스트 드라이버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도전 없이 베스트 드라이버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또 운전하는 일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자기 본인 일도 하시고 또 운전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거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과 이런 행복, 이 도전이 없다면 누릴 수 없는 행복들이죠. 누릴 수 없는 즐거움들이죠. 이 모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 대단한 결심을 하고 미지의 나라로 뭐 탐험을 하기 위해서 떠난다, 물론 그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모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모험 아닙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모험이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이미 이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험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모험하는 존재로. 창세기 보시면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언제까지? 기한이 있나요? 기한 없어요.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기를 개발시키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달라지고 도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성취하는 이 맛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모험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가.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려면 여러분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내 즐겁고 내 즐기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변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험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사람은 성장을 멈추는 겁니다.
성장을 멈추면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공허와 허무가 밀려옵니다.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플로렌스 케네디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큰 죄악은 뭐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꼼짝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험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많은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축복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험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것들을 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걸 찾아가면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찾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물찾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네, 저만 해봤네요. 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보물찾기 하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물찾기 시작하면 뭐 난리가 납니다. 그냥 뛰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가파른 것도 막 기어 올라가고, 어떤 분은 뭐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뭐 화단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혼나고. 네. 그래가지고 어떤 공원은 보물찾기 금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도 그냥 막 사람들이 해치고 다니니까. 너무 재밌죠. 예. 근데 그러다가 보물을 하나 찾았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겨우 뭐 바구니 하나 타는 건데 그거 찾았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죠.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은 꼭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찾으러 안 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이 뭐 찾아봤자 바구니지 뭐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발견하는 기쁨을 모르죠. 예. 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신나요.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 딱 열어보니까 예수님. 와 1등 1등.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앉아있는 분들은 모르죠. 다른 사람들 보물 찾고 돌아오면은 그냥 늘 바라보기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모험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모험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전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서 그만이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발목을 붙들고 낙담하고 절망으로 주저앉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행복과 축복 자체를 완전히 원천봉쇄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공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축복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야 무슨 모험이냐 큰일 나. 야 너 죽어. 너 끝나. 무슨 모험이야 무슨 도전이야. 가만히 있어. 아유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다 큰일 나지. 아예 원천 봉쇄를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천 봉쇄 당한 채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가 굉장히 커요. 말씀을 함께 하나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모험 정신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살아나고 든든한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저는 참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물 위로 오라 라고 하셨어도 어떻게 겁도 없이 물 위를 걸을 생각을 했을까? 이광진 목사가 물 위에서 오라 오세요 하면 오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뭐 저도 그러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28절 29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이거 사기 아닌가? 예수님 딱 보고 이거 사기 아닌가? 뭔가 트릭이 아닌가? 이거 환상 아니야? 유령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2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다. 예.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나도 걸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걷는다는 거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없는 일이죠.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박혀 있잖아요. 무리는 걸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는 과감하게 물 위로 내려갑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그 배를 벗어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 오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 안전지대를 포기하고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리를 걷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 뭐 다른 거 아니죠.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 외에 다른 지역은 여러분 뭡니까? 위험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위험지역 아닙니다. 그곳은 믿음지대예요. 믿음지대.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안전지대보다 더 안전한 곳이 믿음지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 안전지대보다 수만 배, 수천 배 행복하고 설레이고 감격스러운 그런 곳이 믿음지대라는 것이죠. 주님은 안전지대에만 계신 게 아니고 믿음지대에도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지대로 나갈 때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지대는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세계죠. 믿음의 세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대형 선박을 만들 때, 배 만들 때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고 만듭니까? 항구에다가 묶어놓으려고 그 배를 만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배는 넓은 대해로 나가려고 만드는 겁니다. 넓은 바다로 마음껏 자기 자신을 펼치라고 나가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배를 항구에다가 묶어놓으려고 묶어놨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대형 선박입니다. 대형 선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들 때 뭐 이 쪽배처럼 만들겠어요? 구멍난 채로 만들었습니까? 뭐 하자가 있도록 만드셨습니까? 천만에요. 대형 선박으로 만드셔요. 대형 선박.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형 선박입니다. 항구에 묶어놓으려고 여러분들 만들지 않았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지대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것은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파도가 밀려옵니다. 물보라가 쳐서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한다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대가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고통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지대가 주는 특별한 기적을 보는 거예요. 특별한 기적.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고정관념을 깨고 안전지대를 넘어서 믿음지대로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베드로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여러분, 모험심, 도전정신,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부모님하고 이 애착관계가 건강하게 잘 맺어진 우리 친구들은요, 아주 모험정신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뭐 무서워도 그냥 막 가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호기심도 많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달려가고, 뭐 막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도전하고 달리고 막 이래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아, 우리 엄마가 뒤에서 나 지키고 있어. 우리 아빠가 나 보호해 줄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애착관계가 잘 만들어진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용기가 나고 새 힘이 나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믿음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이 베드로 안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그 위쪽을 쭉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끼 식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또 중풍병자 고칩니다. 맹인들 눈을 뜨게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 고쳐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이셨죠.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니요.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뭔가 이 트릭이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일반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기적을 봤지만, 다 함께 있었지만 물 위를 걷겠다고 말한 것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전 존재를 굴복시킨 거예요. 자신의 지식, 경험, 논리, 상식,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육신까지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킨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굴복시킨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 요만큼만 있었어도 그 백 밖으로 어떻게 발을 내밉니까? 못합니다. 못 내려가요. 말도 못 꺼내죠. 온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자신을 내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면요, 내가 굴복이 있어야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굴복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새로운 말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이 없으면 자기 것이 나오죠. 자기 것이.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감정, 여전히 내 추측,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적, 새로운 역사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너의 생각이 아니야, 너의 재주가 아니야, 너의 감정이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신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진리 앞에 굴복하라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하신 말씀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나갔습니다.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굴복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물 위를 걸었습니다. 중간에 빠지기는 했지만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물 위를 딱 걸었을 때 이 베드로의 이 감동, 감격, 그 신기한 마음, 즐거운 마음,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안전지대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의 부모도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 나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부인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 자신을 내어 드릴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능력을 갖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역동하시는
믿음지대로 나아갈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은혜들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겁니다. 안전지대에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사는데 거기에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지대로 나가야죠. 나를 굴복시키고 믿음지대로 나가야죠. 믿음지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를 굴복하는 아주 공식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자주자주 나가셔야 돼요. 나를 굴복시켜야 새로운 것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자꾸 나가셔야 돼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굴복이에요. 굴복.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꿈, 나의 욕망, 나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육체의 욕구까지도 절제시키고 그 앞에 굴복시키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좋은 말 들으러 오고 여가선용하러 오고 사람 만나러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메인을 가져가야죠. 메인. 주변 거를 가지고 가지 마시고 메인을 가져가셔야죠. 그게 뭡니까?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래야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 정도는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금덩어리 버리지 못해서 그 끌어안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나갈 때 거기에 위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새 소망이 임하고 새로운 감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나를 굴복시키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봤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은 거기서 나온 거죠.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니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겁니다. 모험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고 자기의 틀을 깰 수 있었고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고 발목에 묶여있는 쇠사슬 끊어버리고 안전지대가 아니라 믿음지대로 달려나가고 물 위를 걷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안에 믿음을 만드셔야죠. 믿음을. 믿음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 시간은 믿음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지대에 머물게 만들면서 온갖 축복들을 원천봉쇄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 깨뜨리고 믿음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지대로 나가려고 할 때 또 한 가지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바다의 그 수평선 너머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벼랑으로 떨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배를 타고 수평선 너머를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절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계를 넘은 사람이 누구죠?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 없었다면 신대륙 발견 못합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한계.
어떤 분들은 열등감으로 한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뭐 볼품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 저걸 어떻게 뛰어넘어? 아유, 뛰어넘는 거 불가능해. 어떤 분들은 실력 때문에 한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이고, 그 이상은 못하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어떤 분들은 자기 형편을 가지고 한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유, 내 주제에 뭘 하겠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내가 뭘 하겠어? 자기가 한계를 만들어 놓는. 어떤 분들은 상처, 어떤 상황, 과거 때문에 한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러면서 해봤자 소용없다고 한계를 딱 그어 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 못할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한계를 만들어 놓죠. 아유, 사람들이 나 싫어할 거야. 아유, 또 실패하면 어떻게, 또 당하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한계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아유, 나는 아파서 못해. 자기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고 한 발자국도 그 너머를 못 가는 거예요. 넘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한계는 작은 배였습니다. 작은 배. 그것은 고정관념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죽음의 공포였고 세상의 상식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한계를 넘어갑니다. 한계를.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딱 선을 그어놓고 이 너머는 난 못해, 못 가. 넘지 않는 거예요. 그 한계가 우리를 가로막고 꼼짝 못하게 보초를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축복을 원천봉쇄하는 건 원천봉쇄, 사단의 전략.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한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한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야, 너는 못 배웠잖아. 너 못 배웠으니까 너 이만큼만 해라. 야, 너는 못났잖아. 그러니까 요만큼만 해라. 여기까지만 해. 아니, 너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만큼만 하고 그만큼만 해. 아이고, 너는 부족하잖아. 이 정도만 해. 너는 머리가 나쁘잖아. 요만큼만 해라. 이런 한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악한 이 세상이, 타락한 나의 본성이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 이거 하나님 생각 아닙니다. 내 생각이지. 사단의 생각이지. 이 세상의 생각이지.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시기는커녕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다만 그 능력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없다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한계선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못한다. 결정 내버리고 도장 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대답하시죠. 오라 하시니 오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맞는다면 절 좀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걸어보고 싶어요. 저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이런 허무맹랑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 가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라라고요. 오라. 참, 저는 이게 정말 요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와, 저 우리 주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계를 정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한계를 딱 정해놓으셨다면, 야, 너 인간이잖아.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생각이,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신이나 할 수 있는, 나 같은 존재나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그래? 어떻게 물 위를 걷겠다고 그래? 흉내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넌 인간이야.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계를 정해놨다면? 근데 예수님 보세요. 아, 그래? 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와! 예수님은 노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용어인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큰 뭐 득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를 걸을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베드로가 걸으면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뭐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뭐 예수님이 큰 이득이 되고 뭐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걷게 하셨을까요? 정말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걷겠다고 저러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 지대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과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믿음으로 한번 와봐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야,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있어, 엄청난 감격이 있어, 엄청난 감동이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단다. 한번 해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기적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사안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안교육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변화를 원하고,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배 안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하는 일들만 가득합니다. 그곳에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그게 살아있는 공간이 바로 안전지대 아닙니까? 그러나 배를 벗어나 바다로 뛰어드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믿음지대가 펼쳐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것이 되고, 은혜가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다 내가 되는, 내 것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믿음지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지대는 물론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있습니다.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나타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게 우리 것이 되는 자리가 바로 믿음지대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최선을 다했다는 소리를 해요. 아우,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우, 저 모든 거 그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한마디 하기 이전에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일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한계를 넘었는가? 혹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그 배 안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 고정관념 속에 갇혀가지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버린 채 그냥 거기에서 그냥 조금 한 거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야 돼요. 이 베드로가 배를 넘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이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이 배를 넘어야 돼요. 주님이 저희 계시는데 왜 못 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를 넘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내의 한계 넘으셔야죠. 여러분 지금 봉사하고 계세요? 봉사의 한계를 넘으세요.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그 열정의 한계를 넘으세요. 나눔하고 있습니까? 나눠주고 계세요? 그 나눔의 한계를 한번 넘어보세요. 최선을 다하셨다고요? 그럼 그 최선의 한계를 한번 넘어보세요. 거기에 그것이 믿음지대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지대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한계에 눌린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도전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싸움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하고. 그 한계 앞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신의 칼솜씨나 어떤 자기 무기, 지혜, 힘 이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죠. 자기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니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임하는 거죠. 믿음지대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믿음지대는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배 안에 안주하지 마세요. 사실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한 곳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 어디에도 안전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 사라지고 믿음이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넘고 한계를 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을 선택할 때, 모험을 선택할 때 벌써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또 꼭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배를 넘어 바다로 나갈 때 분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었는가? 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 있었는가? 한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은 어떤 만용이나 객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순종에 의한 도전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멋대로 예수님 걸어오네, 나도 가보자 그러고 멋대로 나간 게 아니에요.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한 거죠.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갇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천봉쇄 당한 채 안전지대에서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끌어오는 믿음지대로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 위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능력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탄마귀에 이게 속아가지고 원천봉쇄 당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누가 나를 한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계 지을 수 있습니까? 친구들이 한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논리나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나를 한계 지을 수 있습니까? No! 한계 지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마음껏 달려가야죠.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바로 주님이 달려오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죽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도전해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권세. 믿음의 권세입니다. 믿음의 권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지대로 달려나갈 때 날마다 새로운 축복이 열리는 것이죠. 바라기는 한계에 도전하며 믿음지대에서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